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 또 거기서 승리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은 지금 민수기 31장 처음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치르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모두를 다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이들을 다 죽이라 그럴까요? 왜 이들을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과연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실까요?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그리스도인은 무엇과 전쟁인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미디안과의 전쟁이 어떤 의미인가? 이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 그랬어요. 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음행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노하신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음행 사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어떤 문제가 담겨 있냐면 미디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인들이 유혹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그 발람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마는 발람과 발락과 이스라엘의 이 3자의 영적 관계는 한마디로 발람과 발락으로 말미암아서 혼탁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혼탁함 가운데 드러나는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경노하신 이유는 이들이 육신적으로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도 굉장히 화가 나고 진노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라고 본다면 그게 우상숭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지만 고대 그 시대에 아주 옛날에도 이 종교적인 의식들이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신전에 바치는 그와 같은 여러 요소에서 그 제사장들과 소위 신전에 봉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이 음행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났었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 음행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어떤 성적인 문제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서 음행의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육신적인 범죄로만 여기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문제예요. 뭐가요? 음행이라는 정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육신의 행위로 나타난 거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음행의 행위만을 문제가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게 우상으로부터 이런 행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한다고 해서 어디 절에 가서 절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신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상숭배의 유혹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인 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일은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 같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를 따지면 예전에 있었던 우상숭배나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우상숭배는 매 한 가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누구여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것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내가 굳이 어디 다른 신 앞에 가서 내가 그 신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서 나는 우상숭배와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할 성질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격노하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또는 목표가 눈앞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는가에 대한 마음가짐을 더 꽉 잡아야 합니다. 내 정신을 지배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빗대서 말씀드리면 우상숭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손에는 달콤한 것을 쥐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쥐고 그래서 양손에 하나하나씩 쥐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염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믿는 자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손에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염려함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함이 하나님만을 두 손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게 하지 못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거 놓을 수 없으니까 한 손에는 세상 것을 붙잡고 양손에 하나씩 붙잡고 가는데 그 안에는 염려함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결론처럼 이어집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정신을 지배하는 그 어떤 우상에 내 마음의 50% 이상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결국 염려함으로 나타나고 결국 어찌할 바를 몰라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와 같은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노하시는 이유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 속에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왜? 이미 맛을 봤잖아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미 이들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들 마음속에 염려함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염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부족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의 50% 이상 자리 잡고 있는 염려함은 뭐 때문에 일어났나?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났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아주 예민하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서 육신적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물리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무엇으로 살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전쟁을 나가는데 몇 명만 나가요? 12,000명만 나갔잖아요. 각 부족에서 1,000명씩만. 아니 그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전체 다 동원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12,000명만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죠. 이건 육신적으로 그냥 무기를 들고 상대방 군인들을 죽이는 그와 같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겉으로는 종교적 어떤 신앙인처럼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염려함으로 가득 차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세대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그 세대들이나 매 한 가지 동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 거냐면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의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르는 육신의 전쟁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 그런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당황스럽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 이미지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걸 보듬고 떠안고 용서하고 다 품고 하는 게 하나님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무나 이미지가 다릅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까지도 모자라서 포로로 잡혀온 남자 아이도 죽이라 그러고 미디안 남자와 관계한 여인들도 다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라는 복수한다는 의미의 차원이 바로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갚는다라는 말은 보응하다, 배상을 요구하다 이와 같은 히브리의 의미의 단어 뜻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간적인 복수나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런 면에서 거룩한 전쟁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날에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거는 심판 때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누구한테 적용이 되겠어요? 살아남는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 사건의 예표가 어디에서 우리는 봤어요?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의 재앙 속에 장자들이 다 죽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받지 않는 유일한 집안들이 있다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우리는 죄가 없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든다 그러면 우리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선택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조금만이라도의 우상숭배의 그 어떤 하나님의 다른 것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나안에 갑니다.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상의 말씀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유다 백성에게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 그죠?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아수리를 통하여 작동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남유다는 안 망했습니까? 남유다도 망했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여 하나님의 잣대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도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이거? 왜 그랬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만 믿어라, 나만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너 그렇게 못 알아들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셔요. 바로 그건 뭐예요? 나만 의지해라. 다른 건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강력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심판의 현장이고 정의가 실현되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전쟁에서 승자기 때문에 패자들을 다 죽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룩한 전쟁에 대한 다른 편의 생각을 해본다면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그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쳐서 우상숭배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다 배척했다면 이들에게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진멸하라는 잔인한 명령은 은유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우상숭배와는 티끌만큼도 연결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쟁과 살인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인 전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민수기 31장 19절에서 20절 뒤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승리한 군인이지만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하다고 여겨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순히 전쟁이 아닌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과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전쟁해야 되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삼은 것과 결부해서 점검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유혹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건 어정쩡한 상태로 넘겨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내 속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 외에 지배하고 있는 그 무엇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 전쟁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오늘 미디안과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디안의 5 왕이 죽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고 보올의 아들 발람도 죽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의 사건을 굉장히 오랜 시간 살펴봤는데요. 그 발람이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오늘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이 죽게 되는 그와 같은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보올의 아들 발람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장본인 발람,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미디안 왕들, 그 모두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발람도 그와 같은 면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리마인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엇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본문은 계시록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등장합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서머나 북쪽 100km 지점에 위치했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권력과 정치의 도시였고 황제 숭배, 황제 예배가 횡행한 그런 본거지였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 외에도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한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쪽 이 도시들 중에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우스 이와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신전이 온 도시에 즐비했던 바로 그때 그 상황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의 대표적인 신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인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의학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미국에 왜 그 의학 뭐 하면 뱀 이렇게 꼬여 있는 그 모형 있죠. 바로 그거와 같은 여기서 유래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게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그 불뱀, 노뱀 그거의 의미도 있지만 이 유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버가모 이쪽에는 지금 각 처로부터 그 의학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소위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의학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이 우상에게 숭배를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여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각처에서 순례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계시록 말씀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교회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이 도시에 만연해 있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입니다. 문화적인 요소이죠.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와 그죠?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는 인간 중심적인 그와 같은 논리들이 아주 혼탁하게 섞여서 팽교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도 우리의 밖에는 교회 외부는 상당히 많은 우상 숭배 요인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게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순환을 받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버가모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교회 내부로부터의 위협이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따르는 이단 사상이 여기에 침투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여기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인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주 명쾌하게 계시록에서 발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발람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잘못된 것이 교회 내부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뭔 얘기예요? 교회 내부에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람의 우상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참 이 부분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모습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그것이 교회 내부에 침투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교회 내부의 믿는 자들에게도 팽배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때 주님은 뭘 촉구하시냐면 16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6절. 15절 볼까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절. 즉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회개하라는 뭘 회개하는 겁니까? 발람을 따르는 니골라당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라. 그걸 회개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회개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니골라당의 그 이단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몰아내라. 저는 이 맥락이 오늘 민수기 본문하고 매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그것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마라. 민수기로 가면 미디안과의 연합을 용납하지 마라.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스며들어 있는 미디안의 요소들을 다 뿌리를 뽑아라. 왜 뿌리를 뽑아라 그래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하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셨기에 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과의 전쟁은 피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꿈틀거리고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적당히 무시하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귀찮아하지도 말고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인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이 상황에서 버가모에서 피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본문은 무엇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무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한번 볼까요? 16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뭘로 싸우라고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칼로 벨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날선 검입니다. 그 검이 뭐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뭘로 격퇴할 수 있어요?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뭘로 싹을 잘라버릴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뭘로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티끌만큼의 우상 숭배의 요인들을 다 잘라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검이라 그랬어요. 날선 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따뜻함과 평안도 주지만 우리가 우상과 싸울 때는 주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날선 검으로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다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무지하게 영리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완전히 흑백 논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다가옵니다.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같은 경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나요? 날선 검을 가질 때만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완전하게 설 때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을 명령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탄의 무기인 우상 숭배를 격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상 숭배와의 전쟁은 무엇으로 이기는가? 그것은 바로 날선검, 말씀으로 이깁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나 스스로를 회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쳐내야 합니다. 사탄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 교훈으로부터 배우는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려 갖고는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날선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기를 삼으면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과의 전쟁인가? 내 속에 스며드는 한 티끌의 우상 숭배도 허락하지 말고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